오늘 말씀은 이사야 2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다시스는 지중해의 제일 서쪽에 두로의 식민지였고,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스페인의 가장 남쪽에 있는, 그래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장 가까운 그 근처에 있는 도시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두로의 식민지였는데, 그런데 지금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왜? 두로가 이제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얻어서 넘치라 그러는 것은 이제 번영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깃딤은 구브로를 이야기합니다. 구브로는 또 다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브로, 지금 하맛이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가 되어 있고 조금 쏙 들어간 이 근처가 두로와 시돈인데, 두로가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도망가라는 것이죠.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 땅에 어디로 도망가든지 그 심판의 대상은 끝까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참 이상하지요. 갈대아 사람의 땅이면 이건 바벨론이구나. 근데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어라? 지금 두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바벨론이지?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어라? 원래는 아수르를 바벨론이 삼키는 것으로 역사는 진행되는데, 왜 바벨론 땅에 백성이 없어진 것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처럼 기록되었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상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시 잘 정돈을 해서 보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지금은 두로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로가 멸망된 것은 바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이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즉 두로의 멸망 도구는 갈대아 사람이다. 그런데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가 원래는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앞뒤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그 바벨론의 거주인은 원래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바벨론 사람의 땅을 보아라. 그 백성이 원래 없었다. 바벨론의 거주인은 원래 없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자, 들짐승이라는 말의 원래 이제 히브리어를 보니까 들짐승보다는 사막의 거주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거주자, 사막에서 사는 유목민도 될 수가 있고, 또 여기 말하는 들짐승,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이렇게 유목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는데, 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바벨론 사람, 원래는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를 유목민들을 살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자, 그들은 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갈대아 사람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어디 궁전이냐면 두로를.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망대를 세우고 두로 궁전을 헐어서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13절을 다시 정리하면 바로 바벨론이 두로를 멸망시키고 두로의 궁전을 헐게 만든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한 왕의 연한, 70년 동안 잊어버린 한 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남유다 왕국의 왕조지요. 70년 동안 포로된 것처럼. 그래서 두로도 유다처럼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라는 얘기는, 자, 그들이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데 기생의 노래라는 것은 그냥 화려한 모습을 그리고는 있으나 실속이 그다지 없는, 그야말로 예전 습관처럼 화려한 그런 삶이나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나 그 속은 없는 그런 상태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두로는 온갖 무역을 통해서 부와 사치를 하고, 그 부와 사치를 통해서 결국은 온갖 이방 잡신들의 소굴이 되어서 우상 숭배, 그런 영적인 음란을 행한 그런 도시가 되었지요.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일정한 정하신 기한이 찬 후에 두로는 다시 회복은 됩니다. 회복은 되는데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런데 그 열방과 그렇게 다시 이제 무역을 시작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예전에 했던 죄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그러나 옛날의 그 두로의 영화를 완전히 되찾지는 못하고 거기서 받은 이익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예전처럼 엄청난 부를 쌓아서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는 데 쓰도록 놔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은 결국 하나님께로 흘러가 버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런데 그 남유다 왕국의 회복 비용을 위해서 두로를 다시 회복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국을 주관하실 때에 내가 부를 쌓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 이 쌓은 부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주기 위해서 쌓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순리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이고, 또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즉 남유다 왕국이 회복하여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 그들이 입을 옷감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